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니까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념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힘써 가르치신 내용이 가르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동안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치셨던 말씀들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로 한번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사랑하라. 또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 믿음. 예, 좋습니다. 또요. 감사. 예, 또요. 뭘 가르치셨어요?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또 부지런히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 또요. 예? 의지. 예, 의지. 예, 또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예. 핵심인데 다 다르네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보니까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는 표현으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가루 소말 속에 든 누룩과 같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등등등. 다 모두가 뭘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도 마땅히 무엇을 향해야 될까요? 뭘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뭘 향하고 있는가? 뭘 말씀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일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참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성경대학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성경대학을 하고 계시는군요. 몰랐습니다. 그럼 금요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예, 금요일 저녁은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서 시간이 안 됩니다. 금요 기도회도 인도하고 계십니까?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저를 좋아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를 때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고백합니까? 근데 정작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니?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 사건들입니다.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즉각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아브넬이 힘을 모아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 상태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들은 다윗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 목자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상이에요. 목자라는 개념이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 왕을 대리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표현에서 이 주권자는 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따로 있어요. 멜레크라는 단어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나기드,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멜레크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기드는 순종하는 자 또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다윗에게 나와가지고요, 무조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에게 백지수표를 내놓은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언약을 맺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방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 때 그런 경험은 충분히 했고, 그런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형제와 같은 왕, 목자와 같은 왕, 솔선수범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왕이 되어주길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다윗은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은 목자와 같은 왕, 솔선수범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들을 잘못 인도한 그 왕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자 교체는 이상적인 왕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왕의 최종적인 완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런 이상적인 왕의 최종적인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솔선수범하는 왕으로 우리가 힘써 따라가야 될 바로 그 모범이 되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이 가장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부스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통치의 중심지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서 그 성을 다윗성으로 삼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허구 많은 도시 중에서 예루살렘인가?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큰 그림은 이스라엘 땅에 12지파가 분배되어져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를 확대해 놓은 게 요 두 번째 그림, 작은 그림이에요. 거기 보시면 우선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볼 때 중립적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위치? 예, 보시면 알죠? 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유다 지파의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인 헤브론에서 그냥 계속 통치를 하고 있으면 그의 통치의 영향이 다른 11지파에 잘 미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헤브론에 그냥 수도를 정하고 있으면은 그건 혈연 지연에 묶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땅에서 계속 통치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왕조의 출발로 적절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이건 통일 왕조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매우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또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거했던 유일한 가나안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족속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게 공격하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지형이거든요. 이게 산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삼면은 천연 요새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공격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는데도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들이 살던 여부수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새 이름을 붙인 것은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 전쟁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 예루살렘은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결국 성경에 1000번 이상 언급되어지고 있는 다윗이나 700번 이상 언급되는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림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토록 자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우리가 그 비유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네 종류의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군데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근데 그 네 종류의 중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모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그 말씀이 심령마다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 욕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박해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씨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음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든 읽지 않든, 말씀 묵상을 하든 하지 않든, 설교를 집중하여 듣든 듣지 않든,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나 된다고 하니까 무엇이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어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아무 쓸모가 없는 무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연약해 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거예요. 미미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며 이목을 끌만한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미미한 것은 애써 감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고 화려한 것을 앞세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고 보더라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작고 미미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미미해 보여도 천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을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에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장사꾼이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도 하십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을 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횡재를 했구나. 야, 내가 이런 노다지가 어디서 나한테 굴러 들어왔냐? 이런 행운이 어디 있냐? 하면서 기쁨으로 그 땅을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고 미미해 보이고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연약해 보이는데 그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발견한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겁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땅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값진 진주를 산 장사꾼입니까?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져서 40년을 다스렸다 말씀하죠. 이 말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뽑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5년에서 20년 정도 동안을 그렇게 기다려야 됐어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던, 불황자처럼 살아야 됐던 그런 시기를 견딥니다. 그러고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러고도 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왕으로 뽑혀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야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랜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곳에 이제 분립 개척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해주신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거든요. 그 후에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혼자 들어오시고 사모님과 세 딸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 달에 방학을 맞아서 다들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7월 말 8월 초 이때쯤에 다시 이제 출국을 했어요. 출국을 했는데 미국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어서 미국에 들어간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잘 괜찮게 잘 견디었는데 큰 딸이, 이게 딸이 3명이거든요. 딸만 셋이에요. 근데 큰 딸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간에 큰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 경우 없어서 이게 잘 못 느끼고 뭐 그냥 우리나라 그래도 방역을 잘 대처를 한 상황이어서 잘 이렇게 지나가고 뭐 그런가 보다, 뭐 걸려도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일주일 잘 집에서 보양하시고 약 드시고 잘 계세요.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큰 딸이 이제 20살에 대학에 갓 들어간 딸이에요. 모교에 제 여동생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동생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 역시 또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생각날 때마다 미국에서 딸의 장례를 치르고 가족을 돌아보고 있는 그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수습을 하고 겨우 이렇게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첫 예배를 인도했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잠깐 하셨는데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 형편과 상황 너무 잘 아시고 나의 작은 삶에도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그 심정이 다 그랬겠지만은 저도 도무지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큰딸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했나? 내가 도착하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닐까? 졸업식 때처럼 그냥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갈 줄은 저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꿈이구나. 그냥 그랬으면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가니까 딸방에 가니까 딸이 없었어요. 예림아 예림아 불러보아도 예림이는 없었습니다. 둘째 날 도착해서 딸의 침대 위에서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림아 예림아 하나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림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림이 목소리가, 와 내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실성을 했나 보다,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는구나. 그런데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아빠 나야, 아빠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뭐냐 너? 그러니까, 나야 예림이. 예림이? 너가 여기에 왜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 잠깐 만나게 해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네가 예림이면 예림이라는 증거를 대봐. 무슨 증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빛으로 임하는데 빛이 임해야지, 빛이 비춰져야지. 알았어 하는데 제 눈앞에 성광과 같은 밝은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누워있고 이렇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림아 너 왜 왔어?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 아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 너무 행복해 아빠. 그랬구나 예림아. 그리고 아빠 내가 참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다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미안해. 아빠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알려준 것 다 사실이야. 맞았어. 그래? 예림아 정말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아빠, 하나님이 아빠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래. 너무 중요한 일이래. 아빠 열심히 일해. 내가 응원할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림아, 그런데 아빠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너를 못 보고 보냈으니까 내가 너무 네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예림아. 많이 사랑해. 그런데 아빠 나도 아빠 많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환한 빛 가운데 예림이가 저를 환하게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영화처럼 점점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저는 딸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돌 같은 그 절망과 고통이요 쑥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내 보자마자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딸들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예림이 나 만나줬다고. 하나님이 예림이를 우리 가정에 18년 동안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서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고 있는 이때 특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아내에게 이 천국의 소망,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찬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저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해? 그런 원망과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똑바로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교회도 가고 믿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고, 그렇게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간증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히 2000년 역사 속에서 검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일개 개인이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들에게 분명한 뜻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소망을 여러분 두시고 사시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에 내 소망을 두겠습니까? 자식들이 입신양명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되겠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이제 20살밖에 안 된 젊은 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허무한 인생 앞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20살이 아니라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이 한낱 미물보다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큰 슬픔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이 목사님께 돈이나 명이나 권세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위로가 되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앙망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